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입증, 즉 자선 수행하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더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막연하기요. 이때 막연하게 아는 것은 막연하게 모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못하면은 선병에 다 떨어지는 환자가 돼요. 선병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이 업을 짓는 행위로 끝난다 이러는 것이죠. 중생이 수행을 하면서 삼업청정이라든가 일체 지혜와 공덕을 나누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리는 삶으로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른 방향과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입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어서 선정에 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를 선정이라고 하고, 이 선정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 선정은 우리들의 근원적인 본래의 진여자성을 이야기합니다.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 자성의 경지를, 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죠. 선정에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근본 어떤 당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공간적인 세계가 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들어가는 어떤 선정의 세계가 있다 하면 집착의 대상을 향해 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중생심에서 진여자성, 불심을 깨닫는 것, 불성을 깨닫는 방향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중생심으로서 불심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항상 이것을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수행에서 방편법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방편법문은 불법의 모든 수행 체계는 방향은 중생심에서 불심을 깨닫는 방향이고, 또 중생심에서 불심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각을 하면은 지혜의 생활,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는 것이 되고, 또 자각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만두면은 중생이 된다 그래.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동문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자각문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이 경지에서 불법의 지혜로서 진여자성,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깨닫도록 하고 진여자성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는 그 방향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이제 선에서 이것을 이제 견성이란 말로서, 한마디로서 견성이란 한마디로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게 하고 있어요.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견성으로. 또 방법은 무엇이냐면 견이라는 것은 자각입니다. 자각. 체득하게 하는.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진여자성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고 진여자성의 지혜작용을 이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견성이란 말을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한다면 자각성지다. 스스로 깨달아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자각성지를 이루는 것이 능가경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애선이다. 이런 의미를 설명을 제가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즉 진여자성의 세계, 자신의 진여자성의 불심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입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내가 설명했죠. 되돌아가는 방향성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방법은 무엇이냐? 자각을 통해서. 그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각적인 성지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참선 수행, 연불 수행은 모든 것이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면은 참선 수행한다 하면서도 모든 참선 수행의 선병에 걸린 환자로서, 선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병이라고도 그래요. 마음으로 일으킨 스스로의 병이라, 그 번뇌 망념의 병에 빠져서
번뇌 망념의 병을 만들면 스스로 자기의 번뇌 망념의 병 환자를 만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업장을 짓는 행위로 연결돼요. 우리가 모든 번뇌 망념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병이라고 하는데, 참선 수행을 한다면서 바른 불법의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전부 다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참선 수행의 선병의 환자가 되는다. 여기에서 지난 임재가 비판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에 속박되어 가지고 신병을 이루는 거고 선병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불법의 많은 가르침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알고 있는 계율의 조목도 잘 알고 있고 또 참선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알고 있는 방법을 의식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법박이라고 해요. 계율 조목을 잘 알고 있고 불법을 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 속에서 법에 속박된 생활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가 불법을 잘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와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한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갖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만드는 자신의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불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의식의 망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이 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처나 열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의식 속에 불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보살도의 삶을 이루고 지금 여기 깨달음을 삶을 성지로서 성스러운 열애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부처나 보살도의 삶인 것이지, 알고 있는 그 의식 속에 불법을 자신이 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법박이라고 해요. 예. 계율의 조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계율을 실천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삶의 지혜로 자기의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법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나 많은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불법을 잘 알고 보살행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법박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에 속박되어서 업을 짓는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는 정박입니다. 정박. 정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청정하다, 본래 무일물의 경지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식 속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식 속에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정박이 됩니다. 깨끗함의 삶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깨끗한 의식, 자성, 청정심, 진여 자성, 본래 공의 세계, 텅 비우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 의식 속에서 자기가 깨끗함에 속박되어 가지고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정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조작심이 바로 업을 짓는 행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박이라고 하고, 또 같을 정자의 정박이 또 하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리부트라가 시끄러운 사람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좌선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서 조용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공간 이동, 즉 하나를 멀리하고 하나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조용함에 속박되어 있는 정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조용하고 시끄러운 이 두 차별상이 바로 자신의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용함이나 깨끗함이나 어느 한쪽을, 즉 범부를 싫어하고 성의를 추구하는 마음이나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어느 한쪽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모두 다 차별 경계에 떨어져서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
조용함과 시끄러움, 선과 악,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차별성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끔 지적하지만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교를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선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추구하는 것은 취사 선택에 떨어진 차별 경계상에 업을 짓는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면은 바른 수행을 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전부 다 업을 짓는 선병의 환자가 될 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좌상입니다. 좌상. 자선을 할 적에 우리가 앉아서 가부좌를 타고 자선을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선방에 가지 않은 사람이 무슨 참선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선방이라는 장소, 좌선이라는 좌상의 모습, 자선하는 모습, 이것만이 좌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상에 집착된 모습이에요. 좌선해서 앉아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식에 집착되어 가지고 좌선하는 것은 좌선이 아니고 좌선하는 의식의 환상과 집착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인 것이지 수행은 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이런 좌상에도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선의 생활, 지혜로운 생활이 돼야지 앉아서 자선하고 조용한 데서 자선하고 선방에서만 자선하고 그렇다면 그런 장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자선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차별 경계가 자신이 바로 불법을 알지 못하는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 그 다음에 선정에 집착하고 있는 방법. 선정의 방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선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유명한 마조가 자선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서성회양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기와장을 갖다 놓고 갈기 시작해서 스승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난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 비유로서 비판하고 있죠. 기와장을 아무리 간들 거울은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자선을 하고 있는 한 아무리 오랜 세월을 똑같은 수행을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좌선과 좌상에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좌선에서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식 속에서 그 법에 집착되어 있고 깨끗함에 집착되어 있고 조용함에 집착되어 있고 자선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좌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부처의 지혜 작용은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초월돼야 되고 의식의 모든 세계가 지혜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구체적인 자신의 생활과 삶 그 자체를 진여의 지혜로서 작용하도록 하는데 부처의 삶이 이루어지고 열애나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의식 속에서만 자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조용히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자선해 봤죠? 조용히 하려고 하는 그것은 의식 속에서 자선하려고 하는 자세의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자선은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자선은 입정의 자선은 무엇이냐? 진여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길, 되돌아가는 방향은 무엇이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방법은 무엇이냐? 자각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 방법론의 문제를 갖고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요,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선의 진여 자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염기적각이라고 자선이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라. 자, 여기서 자각하는 걸 뜨게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각하는 것이 성스러운 지혜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각을 했을 때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죠. 망념을 자각하지 못하면은요, 중생심 속에서 영원히 업을 짓는 삶으로 떠나. 그래서 요 망념을 자각하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건강경에서는 열애는
실지실견이란 말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열애가 보는 거하고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뭐냐면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열애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아는 것을 이것을 이제 조림이라고 쓰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을 실지라고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인지 업을 짓는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열애는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바로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자각하는 안목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택 신해나 중국의 선에서 규봉종밀이 지지일자 중묘지문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이 지의 작용이야말로 일체의 모든 부처의 지혜와 덕을 이룰 수 있는 문이다. 이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지혜 작용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견을 묶은다면 열애를 부처라고 묶었습니다. 불지견이 됩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1대4 인연의 법을 설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의 지견으로 지는 불법의 지혜로서 안목으로서 아는 것을 지라고 하는 것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의 안목으로서 모든 현실의 작용을 다 제법 실상한 경계를 일체의 만법에 진실된 그 세계를 여실하고 여법하게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안목으로서 지금 여기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문제, 선병이라고 그랬죠. 업을 짓고 있는 중생심의 모든 선병을 바로 진단하는 것을 지요. 바로 판단해서 보는 능력을 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안목으로서 중생의 모든 선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불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생은 이걸 몰라요. 중생은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되는 겁니다. 중생은 무명이 때문에 불각의 세계를 살고 있고 불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업으로 이어지게 돼요. 업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부처 불법을 알기 때문에 부처는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번뇌 망념 속에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이것이 망념인가 망념이 아닌가 업을 짓는 행위인가 아닌가 이것을 아는 지혜가 무엇이냐 불법의 안목이에요. 자, 이것을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불법을 알아야만이 자각을 해요. 판단 능력이 나와요. 자각을 하는 것이 바로 자각했을 때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가 나오는데 성스러운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바로 열애라고 한다.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뭐냐? 견성성불이 되는 것이지 누가 부처님을 항상 믿고 기도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언제 우리가 불법의 근본 정신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위대한 불법의 삶을 실현하느냐. 그래서 대성불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운동이 아니라 불보살의 삶을 구현하는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선의 수행의 참된 의미가 부처가 되는 방법을 훈련하고 답습하고 배우는 그 과정이 아니고 자신이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지혜를 구족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참선수행이에요. 여기에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고 원력행을 해양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 답습을 한다, 모방을 하는 삶이고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 기도만 하는 삶이 된다면 보살행은 언제 하냐 이거예요. 공덕행은 언제 하고 원력행의 삶을 어떻게 회양을 하느냐. 그래서 불법의 근본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을 임재록 처음에서 불법의 대의를
파악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학인들에게 끊임없이 감추를 주고 비판을 하고 안목을 점검하는 이런 것이 중국의 선문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진여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입증입니다. 이제 입증을 여러분들 죽비를 치면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했을 때에 바로 입증은 이루어지는 거고 자신의 본래 진여자성 청정한 불심으로 되돌아가고 불심의 지혜작용을 실행하는 것. 되돌아간다 하니까 어떤 정지 상태의 집으로 되돌아가서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우리의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의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작용하면은 부처가 되고, 불법의 지혜로서 우리 마음 작용이 이루어지면 부처가 되고, 불법을 모르는 무명의 작용이 되면은 중생이 된다고 그랬죠.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항상 불교 수행은요,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방법은 무엇이냐? 자각으로. 자,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연불수행을 한번 갖다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연불수행. 그래서 연불수행은 제가 수능경에서 이건은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연불 한번 해보세요. 관세음보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진여의 소리를 부처님의 성호를 내고 보살도의 성호를 내오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자각이 되는 것이고 자각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자각과 성지를 이룬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의 모든 마음의 작용은 부처로서의 청정한 진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생의 업에서는 다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연불수행, 참선수행 모든 것이 다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각을 하지 않고서는 자동적으로 중생이 번뇌 망념의 업을 통해서 선병에 걸리고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입증이라든가 연불수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증하면은 자신의 마음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했는데 자각을 하려면은 내가 이것이 업을 짓는 것인지 지혜로운 삶인지 판단 능력이 없죠. 판단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 불법을 알아야 돼요. 이 불법의 정신을 알아야 판단 능력이 나옵니다. 이 판단 능력을 갖춘 것을 불지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법안장, 진정한 견해. 이것을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면요, 임재 스님이 뒤에 선지식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안목이 없는 선지식이 자기 나름대로 불법을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고 그 말을 듣고 대단한 선지식의 설법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홍란을 갖고 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선지식의 법문이 여법하냐 여법하지 않느냐, 업을 짓는 중생의 삶으로서의 길을 제시한 것이냐 아니면은 불보살도의 원력행을 반야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문을 하는 것인가. 판단 능력은 본인이 갖춰야지 본인이 갖추지 못한다면요 항상 남의 말에 평생 끄달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 말에 끄달리고 저 말에 끄달려서 자기 스스로 홍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거 이제 줄이고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162쪽 번역된 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은 세간의 일반적인 선사라는 것은 안목이 없는 선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류의 선성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인 아류의 선성들이 주장하는 말을 제시하면서 그 어느 스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
야, 어느 스님이 어떤 법문을 했다. 이 말을 제시해 놓고서, 야, 정말 이 스님이 정말 참된 훌륭한 가르침을 하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한 선지식이야말로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들 하고, 나는 나와 같은 그 수행자, 범부심, 스스로를 범부심이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범부심으로서는 감히 저 훌륭한 노숙, 선지식의 깨달음인 경지를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가,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강사들이나 선생들이 아주 이상한 법문, 특이한 법문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와, 그분 정말 대단한 법문 하고 있다. 요새 여러분들도 그러죠? 야, 나는 세세생생을 닦아도 저런 법문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한마디 멋진 말을 하면은 그냥 그게 매료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버려요. 저분은 한 분야에서 한 평생을 했으니까 그분이야 전문가니까 그 정도의 법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처음에 수행자들은 그 말 듣고 나는 도저히 저런 경지를 나는 못 이룬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을 향상일로를 이룰 수 있는 그 원력행이 부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임재가 이런 사람 보고 눈먼 녀석들아 이겁니다. 안목 없는 녀석들아 이 이야기입니다. 그대들이 한평생 이러한 차별적인 견해만 일으키고 저 사람은 훌륭한 선지시고 나는 범부시고 차별적인 견해가 일어나죠. 이런 차별적인 견해만 일으키면은 자기 자신의 밝은 지혜의 눈을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별심, 분별심을 일으키면요, 진여자성의 지혜작용은 평생 못 쓰게 돼요. 이게 바른 안목을 갖고 자신이 진여자성의 지혜를 불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치도록 해야 되는데, 남의 말만 끄달리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훌륭하고 나는 조금 불가능하고 이런 차별심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떨며 마치 얼어붙은 땅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당나귀 새끼처럼 몸을 떨면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할 수 없다. 그것은 구업을 짓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또 말을 하고 있는 수행자가 많다. 선지식을 비방한다. 선지식의 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한다. 이건 내가 구업을 짓는 거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요즘도 그런 많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이제 임재가 정말 이런 사람은 무엇이냐? 추워서 벌벌 떨고 얼어붙어 땅 위를 걸어가는 당나귀가 자신 있게 걸어가지 못하죠. 미끄러질까 싶어서 그냥 바둥바둥대고 안절부절하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자신 없는 사람이 무슨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 밑에 한 구절 더 볼게요. 여러분, 참된 선지식이야말로 부처를 비방하고 조사를 비방하고 천하의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지식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부처나 조사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나 조사의 경지를 다 초월하는 것이죠. 부처나 조사를 의식을 하고 의식의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의식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부처나 조사가 있느냐 하면은 환상의 부처나 조사는 있지만은 실존하는 부처나 조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부처도 없는 것이고 조사도 없다. 그래서 임재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불살조. 살불살조란 말을 썼어요.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이지만 부처나 조사는 어떤 생명이 있고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거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 속에서 망념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고 작용하고 있는 부처나 조사이지 실제 하는 부처나 조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처나 조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감히 부처나 조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업을 짓는 행위를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안목을 갖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나 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망념의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망념을 다 없애라 이거. 망념의 부처라고 하는 망념을 비우고 조사라고 하는 환상의 망념을 다
죽이라는 것은 칼로서 살인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살인도라는 것은 지혜로서, 자각의 지혜로서 부처라고 하는 의식과 조사라고 하는 의식을 자각의 성지로서 모두 다 텅 비워버려서 없애라. 그래야 자기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서 불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환상의 의식으로서 의식 속에 지배하고 있는 한 자기가 불보살도의 삶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죽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우고 지혜의 작용으로서 망념을 자각하라. 자, 부처라는 망념을 자각하라. 조사라고 하는 환상의 망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자각했을 때에 자신의 성스러운 지혜가 작용하고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환상의 업의 환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는 다 소멸되게 되겠죠. 소멸시키지 않으면 그 노예가 되는 것이고, 소멸을 시킬 수 있어야 자신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부처를 비방하고 조사를 비방하고 천하의 옳고 그름, 자, 선과 악, 정법이냐 사법이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 선지식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고, 경률론 3장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좁은 소견머리 같은 무리들을 꾸짖고 욕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때에 따라서는 순서대로 여러 가지 방편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참된 수행자를 찾아내고 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요, 전부 다 여기저기에 속박되어 가지고 망념에 집착되어서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살게 될 뿐이지, 바른 지혜를 작용시키는 선지식의 안목이 없으면 훌륭한 제자를 키워낼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자의 구절에 속박돼 버리고, 부처나 조사라고 하는 환상에 속박돼 버리고, 계율의 조목에 속박돼 버리고, 계율의 조목에 속박된 사람은 계율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율의 조목을 초월해야 계율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의식의 속박 속에 있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건 착각이다. 아까 내가 법박이란 말 했죠. 경전에 좋은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경전을 잘 알고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전의 모든 지혜를 자신이 지금 여기에 지혜로운 자각적인 지혜로서 삶을 실현할 때 우리가 바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12년이라는 세월은 이게 많은 세월을 이야기해요. 이제 12지라고 하는 거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가 중국에서는 이제 틀로서 짜놨는데, 이것을 12년이라고 하는 숫자에다 연결시키지만은 많은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세월. 이게 추나 추동, 그렇다면 1년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고, 12지를 다 본다 하는 것은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한 경험으로 많은 안목을, 많은 경험을, 많은 업장을 다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의 본성을 찾아봤지만은 겨자씨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내 자신의 경험으로, 내 자신의 안목으로 볼 적에 제의 본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식을 비판하고 조사나 부처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짓는 행위니까 겁을 내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안 쓴다 이거죠. 그 유마경의 유명한 개송이 있죠. 죄는 재무자성이죠. 재무자성 종심기라. 여러분 우리 천수기에도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성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없어요. 죄라고 하는 뿌리나 씨앗이 있는 거 없다 이겁니다. 무실이다, 무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데 죄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겁이 나서 벌벌벌 떨면서 자신이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겁니다. 내가 12년 동안 많은 세월 동안 죄의 본성이나 씨앗이 있는가 찾아봤지만은 죄의 자성이라든가 씨앗이라는 것이 없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망심으로 일어난 의식의 소산일 뿐이지 죄의식일 뿐이다 이거야. 죄의식을 느끼고 죄의식을 만들어서 죄의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망심이 다 소멸되면은 죄 역시 없어지게 되는 것이 돼. 망심만 비우면은 죄의 본성도 씨앗도 없는데 죄의 본성 때문에 자신이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신부같이 얌전한 선생이라면은 절에서 쫓겨나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안절부절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에 신부선자란 말씀입니다. 임재가. 신부자 선자, 신부 같은 선성을 신부자 선자라고 이야기해요. 신부가 뭐냐, 처음 시집간 신부가 시어머니의 그 독한 그 잔소리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수행자가 당당하게 바른 정법을 공부하려고 수행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어떤 선지식의 이야기하면 그 말에 그냥 벌벌 떨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겁이 많고 자신감이 없고 바른 수행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 이게 시어머니의 그 아주 혹독한 잔소리에 겁이 팍 질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을 신부자 선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런 사람은 무엇은 제대로 수행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자신 있게. 예. 그래서 옛부터 선배들은 훌륭한 선지식들은 이 말이죠. 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쫓겨나기도 했는데 이건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판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로소 자기의 수행에 귀중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뭐냐면 건강경에 천대 사상이 있죠. 예, 나를 천대시 했을 때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각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아,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 교만심이 일어나지 문제점을 진단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학인들이 처음에 선지식을 찾아갔을 적에 자신의 독자적인 경지를 갖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죠. 그러면 선지식이 어떻습니까? 바른 안목을 갖고서 비판을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주는 거죠. 여법한 수행의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선지식의 입장에서 비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비판이라고 그래요. 선문답은 첫째로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힘이 무엇이냐? 비판입니다. 비판. 이거 뭐 어떤 비판이냐? 정법으로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이라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질문을 하면은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고 선병에 떨어져 있고 망념에 떨어져 있고 죄의식에 떨어지는 것을 바로 진단하죠. 이것을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잘못 이야기하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서 안목을 비판하는 것은 이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서 지혜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바른 방향으로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길로 인도가 되지만은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은 누굴 비난하면 사람을 비난해요. 여기서 사람을 어떤 게 비난하냐면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난하게 된다면 이것은요 업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서로 토론을 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난을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업을 짓는 중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허물을 보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을 비난하지 말라 그러냐? 내 스스로 업을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업을 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법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안목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바른 방향으로 바른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남이 비판을 해주지 못하는 거 있고 연기적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자신이 바른 선병에 걸려 있는가 어떤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가를 자신을 안목이 얕아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에게 선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이 뭐고 선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잘못된 것을 자각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요. 그래서 중국의 선생들은 끊임없이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이 훌륭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되는 수행을 한 것이 선문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업을 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임재가 이 말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인정해 준다. 사람들에게 인정한다. 아, 당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금강경에 천대 사상이 있습니다. 수행자.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게 교만심입니다.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바른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병이거든요. 이게 논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선에서는 이것을 종사병이라고 그럽니다. 종사병. 남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병이에요. 종사병.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도인 행세하고 훌륭한 선지식 행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말만 믿으라. 다른 말은 믿지 마라. 이게 뭐냐? 암정선사라고 그런다. 암정사. 어두울 암자, 깨달음 정자로 씁니다. 암정선사라고 그래요. 제대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안목이 없는 선성이 종사로서 남의 대접을 받고 훌륭한 선지식으로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선병의 이게 이제 정상만이라고 그래요. 옛날에서 정상만인. 예. 정상만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업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훌륭한 선지식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각을 하지 못해. 왜냐? 교만심 때문에. 그 아상, 인상 때문에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을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철저한 비판으로 정법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안목을 갖추라 하는 것을 자각하는 힘을 구족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남에게 훌륭한 선지식으로 역할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평생 업을 짓는 중생으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남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 남에게 천대를 받아야 된다. 남에게 지적을 받아야만이 한 번 지적받은 것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죠. 그게 하나의 지혜를 일사일지를 이루는 겁니다. 한 가지의 천대를 받고 비판을 받는 그 힘이 자신이 큰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사일지입니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많은 비판을 받을 때 자기는 수없이 많은 지혜를 구족하는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되는 거다. 그래야만이 자신의 독자적인 깨달음의 삶을 해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훌륭한 수행이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정해 준다면 이 사람은 교만심이 커서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바른 정법의 안목에 들은 선지식의 법문 한마디 들으면 귀가 찢어진다. 사자우를 한번 들으면 자신이 중생심으로서의 모든 업성에 빠져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